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지 않은 일, 또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또 우리 살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은 편하게 또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좀 돈도 많이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은 또 다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또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을 잃고 또 아주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활이 힘들고 또 아주 곤란한 데까지 이를 때도 있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은 또 축복의 삶도 있지만은 때로는 재앙이나 고난과 같은 삶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 되는 일, 또 복된 일, 또 좋은 일만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어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좀 잘했더라면은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나 또 좋은 조건이나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 앞의 미래를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결정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될지 망할지 100% 내가 스스로 개런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 조건들을 봐서 이건 여기는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100% 성공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잘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전도서 8장 7절에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우리가 미래일을 장래일을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가르쳐 줄 자도 사실은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또 전도서 10장 14절에도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내일 일, 장래일, 미래에 있을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복된 그러한 나의 미래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 미래, 각자 사람들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타고나는 어떠한 뭔가 그 사람에게 계획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각자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론이니 뭐 숙명론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좋은 운이면 상관이 없지만은
나쁜 운명이 자기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한번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 얼굴에 있다는 겁니다. 관상이랑 있잖아요. 그 관상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될 쌍인지 안 될 쌍인지 얼굴에 나타난다. 또 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에 보면 이 사람이 뭐 장수할 쓰인지 손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뭐 장수한다는데 오래 산다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운명을 좀 더 학술적으로 좀 연구했던 사람이 조선시대에 토정 이즈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토정비결을 썼어요. 우리가 사주니 뭐 팔자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주가 어떻더니 뭐 궁합이 어떻더니 뭐 팔자가 어떻더니 이것도 팔자야.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입니다. 사주라는 얘기는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기준으로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타고나는 운명이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가지고 그러면 8자잖아요. 그걸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건데 우리가 그냥 한국 문화 속에서 뭐 사주니 팔자니 그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뭐 사주니 팔자니 뭐 개팔자니 뭐 그런 얘기를 하겠잖아요. 운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운명.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러니까 흥미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점을 치잖아요. 내가 잘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게 기운인지 아니면 불운인지를 알고 운이 안 좋다 그러면은 그 길로 안 가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이 미래를 잘 모르고 내 미래를 좀 더 형통한 복된 미래를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뭐 사주, 팔자니 뭐 점을 치느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액땜을 하느니 뭐 그걸 피하느니 거기다 또 부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애군을 막아주는 것을 이렇게 무슨 종이다 써가지고 뭐 지니고 다니고 어디다 붙여놓고 뭐 한국에 가면 뭐 집집마다 뭐 이렇게 어디 막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부적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요. 또 몰래 어디다가 뭐 남편 아내다 어디다 숨겨놓기도 하고 다 뭐에 운명론에 있어서 자기가 불운한 운명을 좀 더 막아보겠다 그런 뜻인 거죠. 사람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팩트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거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요. 성경은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사람이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와 또 창조물들이 창조의 질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보존되고 유지돼 가게 하는 것, 그것을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섭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창조나 이것이 유지되고 보존되어 가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 섭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 때 처음 만들었던 이걸 다 없애고 새로운 땅을 만드는 그런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와 또 영원히 사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랑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 이 세계관이 어떤 운명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운세를 보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는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할 수도 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생사화복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생사화복을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생사화복을 바라보는 믿음과 생사화복을 손에 쥐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손에 있는 그 생사화복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사망, 죽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에요. 조건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조건적인 믿음, 보응적인 믿음,
보상적인 믿음인 거죠. 우리가 동물들을 이렇게 길들일 때 보상을 통해서 길을 들입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이 보응적인 믿음, 상대적인 믿음, 축복을 구하는 믿음, 그 다른 말로 뭐 기복신앙이니 구복신앙이니 말하잖아요. 이 신앙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단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아시고 이삭도 아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아시는데 야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바라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낮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성숙된 단계의 신앙이 아니고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이잖아요. 내가 지금 도망가고 외삼촌 집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짐승 만나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강도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는데 며칠이나 오랫동안 걸리는데 그런데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다시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조건을 제시해서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야곱이 뭘 바라본 거예요? 생사화복을 손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생사화복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이 아니고 낮은 단계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두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20년 전에 도망갈 때 그 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불안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류인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 몇 대로 나누고 가축을 대로 다 나눠서 한 대가 패하면은 다른 때는 도망가면 살잖아요. 그리고 다 건너보내고 자녀들 또 아내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서 생명 위협을 느낄까 봐.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32장 26절에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 축복을 바라보는 야곱의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에 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좋은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낮은 단계의 신앙, 기초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숙된 신앙은 뭐냐? 상대적인 신앙, 조건적인 신앙, 보응적인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조건이 없는. 생사화복을 손에 주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그 모든 권한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절대자에 대한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손에 주신 절대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이 복을 구하는 믿음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더 차원 높은 성숙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만 해도요, 또 이삭, 야곱의 때만 해도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생사화복을 그들 앞에 던져줬다는 겁니다. 너 죽을래? 살래? 어느 걸 선택할래? 너 복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어느 걸 선택할래? 그럼 사람들은 쉽잖아요. 죽는 것보다는 생명을 사는 걸 선택할 거고 저주보다는 복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나를 믿어야 돼. 너희가 살려면은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치 동물을 길들이듯이 보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여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바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6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나마 더 믿음이 좀 새로 생긴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생명이나 축복, 또 죽음이나 이 저주와 같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낮은 단계의 믿음, 상대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이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요 더 차원 높은 성숙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 또 다니엘 세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소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섬기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처벌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 알죠? 용광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용광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왕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우리들을 풀무불에 잡아 넣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는다. 그러나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이나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화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은 풀물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인데 생명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왕에게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살려주는 일이라면, 나에게 복을 주는 일이라면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모하메드도 좋고 부처도 좋고 다 좋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에게 복을 준다면은 바위 밑에 가서 산신령을 섬기든지 바다에 가서 해신을 섬기든지 노프라브론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은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는 거죠. 성숙된 신앙,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생사화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생사화복을 손에 주신 하나님, 절대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 믿는다.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은 야곱의 믿음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나의 믿음은? 내가 과연 축복을 원하는,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 복받는 삶에만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손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이 두 가지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는 알지 모르지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려도요, 내가 몸이 좀 아파도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주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복주머니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최고의 자리에 나를 얹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축복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야곱의 신앙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해 다 말라주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안 달리고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요. 들에 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곳간에 아무것도 텅 비었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바라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유대인 왕후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서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왕비들이 많은데, 왕후들이 많은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부를 때만 가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자기 유대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왕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희생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붙들려 이끌려가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는 일은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잖아요. 보상의 믿음과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택한 그런 사도로 그렇게 본인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은 대표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몸에 병이 있었다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프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깨놓은 너 당사자가 아니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괴수인 너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까지 너를 세워줬는데 너 몸에 난 그 아픔 그거 가지고 기도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라.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그 다음에는 자기 아픔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그 아픔을 통해서 뭘 알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본인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생사화복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면 몸에 아픔을 지니고 살 수 있어요? 말하지 못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버린 것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생명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생사화복을 그것만을 쫓는 신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사화복을 손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다른 사람 얘기였어요. 이제는 내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은 기초적인 믿음,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믿음, 그 믿음에 치우쳐 있느냐? 아니면 절대자이신 이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손에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손에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 기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내 신앙은 아직 바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신앙이 기초적인 신앙, 바닥의 신앙, 낮은 단계의 신앙을 우리는 점프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절대자인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에게는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이 두 가지 날을 같이 주셨어요. 우리의 장래에 형통한 날이 될 수 있고 곤고한 날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누가 다 곤고한 날 되기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저주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축복받고 형통한 걸 기대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뭐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에, 잘 안 될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잘 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 내가 병들었는데 병 고침 받았어. 그러면은 땡큐 끝입니다. 내가 소원하던 바라던 것이 병 고치는 거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 다 고쳐주었어요. 그 중에 9명은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병 고침 받았어. 예수님이 고쳐줬던, 누가 고쳐줬든지 I don't care. 내 병 고치 받았으면 나는 땡큐 됐다. That's it. 9명의 문둥병자는 병 고침에만 관심 가졌던 9명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병 고침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병 고치는 능력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병 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생사화복 축복만 바라보면 축복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생사화복을 손에 주시고 임의로 하시는,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왔고 형통한 일, 좋은 일이 왔을 때, 병 나음을 받았다 이랬을 때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한다는 거죠. 이 신앙이 높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생사화복을 바라보는 축복의 신앙, 기복신앙인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고난을 나에게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하필 이와 같은 이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 내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축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을 손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뭐 힘들 때, 뭐 손해를 보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앙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전까지는 제대로 믿지 않다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더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난당하고 나서 이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생사화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생사화복을 손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조차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더욱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다리에 힘도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또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여태까지 믿었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살고 복받고 잘 안 되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형통한 일이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지나가요. 없어져요. 저도 없어지고 여러분 다 없어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사랑하고 아껴갔던 것도 다 결국은 내려놔야 되는 때가 오죠. 결국 오는 거예요.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거기 못 가느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포도원에,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 오양가 안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 곳간에 쌀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2023년 3월이잖아요. 오늘을 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어쩌면 우리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곤고한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아픔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구복신앙, 기복신앙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